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누굽니까?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 직분 가진 자. 여러분, 직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직분자의 집이 중요해요. 직분자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는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가의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그 집이 지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집이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집에 예배드리는 초소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가 될 만큼 정말 직분자의 가정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부터 참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미래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의 가정이 시급히 치유될 일이에요. 자, 어떻게 치유되는가? 우리가 자꾸 오직 복음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죽을 것이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그 말씀만 놓치지 않았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잖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사단이 속인 거예요. 결국 말씀 놓치면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놓치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다 뺏기고 말이에요. 그 쫓겨나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아니, 노아 시대도 그냥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냥 홍수 준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홍수 일어날 걸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방주가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기둥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담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 그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땠어요? 홍수 쓸어본다니까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 분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벌써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롯의 사위가 그 말을 농담으로 이겼잖아요. 농담으로. 그리고 또 어땠어요? 그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가.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약속만.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붙잡는다면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말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진짜 믿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풍랑 만난 그 저녁에 주의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그 앞에서 네가 증언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안 죽어.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인데.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나는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강단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요. 한 주간 자꾸 실패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놓쳐버리고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고 체질이 그러잖아요. 말씀 놓치고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집어 버려야 돼. 말씀 성취는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잘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렘넌트 7명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들어가니까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은 그들이 어떻게 노예가 나라 살리고 어떻게 포로가 나라를 살리느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요. 그럼 그들이 대단하냐? 실력이 대단하냐? 능력? 아니요. 아무 힘 없어요.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춘과 무슨 힘이 있어요? 불불에 던지면 들어가야 되고 사제로 던지면 들어가야 되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버티길 힘이 있어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새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힘 없으니까. 구덩이 던지면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돼요. 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힘없는 그들이 나라 살리고 현장 살렸을까요?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요건 싹 빠져버리고 자꾸 다른 거 들어가니까 틀린 걸 자꾸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 아닌 틀린 거는요, 그거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할게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거 붙잡아라. 그럼 뭐라 했어요? 너 증거해야 된다가 아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도 붙잡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으니까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증거에 목매지 마요. 뭔가 증거 응답에 자꾸 목매면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집착. 그게 동기요. 동기.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 붙잡았습니까? 은금 붙잡았습니까? 베드로는 은금 안 붙잡았어요.
베드로는 사는 거 붙잡지 않았어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도 붙잡은 거예요. 그리도 붙잡으니까 현장 가서 그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리도가 내게 있는 거 증거 아닙니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증거 가졌잖아요. 증거. 내가 증거 있잖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금은 나에겐 상관없어. 그건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나는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증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도요.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 해결이 금은입니까? 앉으면 이렇게 금은인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속으면 내가 돈 가져야 우리 가정 살리고 돈 가져야 이러면 경제 가져야 나라 살립니까? 그럼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디발 집을 살리고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 살립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번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 말을 그 단어가 어렵지. 그게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은 그 사람이 플랫폼이고 복음 있는 그 자리가 플랫폼이요. 복음 있는 그 자리가 플랫폼이고 복음 있는 그 사람이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언약 가진 그 자리가 플랫폼이요. 이게 플랫폼이요.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플랫폼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요. 맞습니까? 자꾸 손이가 간증 집회 쫓아다니고 말이야. 무슨 간증 집회 쫓아다닙니까? 그렇게 간증에 갈급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간증 그렇게 목매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간증하면 그게 대단해. 난 간증거리 없거든. 간증거리가 뭡니까? 응답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진짜 그 응답입니까? 진짜 축복입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 되는 게 응답이고 뭔가 뭐 축복받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보세요. 그 무리들이 쫓아낸 게 뭡니까? 전부 축복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속고 있는 게 자꾸 껍데기에 속고 있어요. 자꾸 말해요. 이거.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을. 우리는 본질은 시작도 이거고 본론도 이거고 결론도 이거고 이거는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영원이요. 복음이. 복음은 절대 여러분 속에 변하면 안 돼요. 영원한 플랫폼이요. 죽을 때 죽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스데반이 죽음의 플랫폼 보여줬잖아요. 죽는 게 저러구나. 죽음은 저런 거라 설명했잖아요. 그 죽음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야, 참 죽음은 멋있구나. 저게 바로 복음이로구나. 설명됐잖아요. 여러분 11장에 보세요. 그 사람들의 설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죽음이에요. 설명됐잖아요. 안 죽는 게 그게 답인가요? 안 죽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죽는 게 답입니까? 죽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게 답이요. 그 일부러 또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요. 살려면 살아야 돼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일부러 죽을 이유도 없고 살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요. 나에게 중요한 건 복음이지. 아멘? 부자 돼야 됩니까?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도 부자도 기준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부자면 부자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복음 부자도 복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증인이요. 우리는 자꾸 속는 게 가난하면 내가 비참해 보여. 가난하면 나는 복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무식하면 내가 복 없는 사람 같고 유식하면 복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야, 학습 공부하다가 공부 못한 공부 하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 영혼이 다 무너져 버려. 그 랩런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부가 전부입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럼 공부 못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1등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전부 껍데기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가?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가? 있어요? 오게 만드는 게 플랫폼이요.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망대예요. 망대. 망대가 와치타워. 망대예요. 그렇죠? 보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때문에 오고 복음을 보여주고, 그게 망대예요. 나한테 왔으면 온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와야지. 와서 봐야지. 그게 바로 플랫폼 망대예요. 어렵습니까, 단어가? 그걸 설명하느냐고 좀 내용이 길 뿐이요. 내용이 긴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 복음 알면요, 그게 다 복음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려야 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나 아닙니까? 전달해야 돼. 이게 어디까지 237 나라 모든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나요? 아니, 플랫폼, 망대, 안테나, 뭘? 복음으로 모이게 하고 오게 만들고, 사실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모이게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교회 와라 해서 오는 것하고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오는 애 보고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랩런트가 교회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복음 보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보여줘 가는 거고, 복음 보여줄 중직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망대예요. 망대예요. 이게 근원이라니까. 왜 행복이 없는가? 참 행복은 복음 속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 놓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편지 일과가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답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는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 떠났다는 건 무엇이에요? 언약을 떠나서. 이것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돼. 그럼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자예요. 복음 가진 자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의 근원이 뭐냐? 행복의 근원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이 복음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요. 말씀. 그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계속 행복돼야 되잖아요. 행복.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요, 잠깐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지. 영원이요. 그 문제는 뭡니까? 행복이 나에게 누림이 안 돼서 그래, 이게. 누림이 안 되는 건요, 다른 거 없어. 내 안에 복음이 복음 안 돼서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방해가. 누림을 방해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복음 모르고,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지고, 가지고도 놓쳤어.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다 와 있는데, 내게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아니 이거는 66권이기 때문에 66권의 말씀 성취는 복음이거든요. 그럼 66권 속에 있는 모든 거는요, 다 내가 누릴 거예요. 다 누릴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봐도 누리고, 6장 봐도 누리고, 11장 봐도 문제를 보고 누리고, 홍수를 보고 누리고, 바벨탑 무너지는 거 보고 누리고. 아이고, 복음은요, 문제 보고 누리고, 무너진 것 보고 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이삭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문제도 누림이 되고, 축복도 누림이 되고, 모든 거에 다. 안 되는 거 되는 거 없어요, 복음은. 우리 복음 놓쳐보세요. 문제 보고 우울증 걸리고, 문제 때문에 성질 나고, 문제 때문에 막 내가 낙심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더 뭔가 잘 되면 흥분하고, 잘 되면 뭔가 붕 떠 있고 말이야.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은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138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행복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항상 비추는 빛이에요. 성전에 빛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등불은 계속 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안 꺼져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에 빛 끄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이 여러분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좀 강력하게 말했는데 저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다. 왜냐?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분은 벌써 이미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인데,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왜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 참 이상해. 안 망했는데 껍데기 보고 속아가지고 망했대. 껍데기 보고 속아서 망했대. 자꾸 육신적이고 보고 망했대. 세상 기준은 그거잖아요. 껍데기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아이고 저 사람 재앙. 그 세상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요셉은 망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망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 노예로 끌려간 게 망한 사람이고 감옥에서는 망한 사람이지. 우리 기준이 전부 껍데기 보고,
나는 직감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속지 마세요. 그 기준 아니에요. 흔들리 마세요. 왜 복음에서 왜 자살합니까? 복음에서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도 자살한다니까. 사단이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지고도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살인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잘 들어요. 또 살인해도 천국 간다니까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기준이 아니요. 기준은 복음이냐가 기준이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이 왜 남을 죽이고 남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합니까? 제가요 참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본인도 갈등은 남 보면서 갈등하고 막 예수 믿는 게 말이야. 막 예수 믿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또 자기도 또 그러고 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여러분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까지 도망갑니까? 그때 어떻게 영혼까지 무너져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야. 아멘. 종교인들은 삶만 보고 있잖아. 복음 놓치고. 어디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스님이 요한복음을 강연한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을 놓고 강연인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아주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 요한복음 강연이니까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들어봤어. 야, 이분은 나는 미션이 중학교도 미션 나오고 고등학교도 미션이고 대학교도 미션 학교 나왔대. 그 자기는 성경에 능통하대. 요한복음 1장부터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런 것은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이전에 빛이 있으라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윤회설이요. 참. 근데 좀 요한복음 1장 거기 앞에 것만 얘기하지 말고 1장 14절까지 12절 14절까지 갔으면 좋겠어. 거기까지는 안 가. 영접하는 것 두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까지나 독생자의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돼. 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스님도 성경 달달해 알아요. 성경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요. 빛을 알아요? 빛을 모르잖아요. 참 빛을 모르는 거요. 이걸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을.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 성경 가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여론 듣지 말고요. 사람 소리 참고하시고 세상 글 참고하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참고하세요. 참고해요. 답은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 답이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면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왜 복음돼야 됩니까? 왜 내가 복음으로 책망받고 복음으로 교훈받고 복음으로 가르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저 복음으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뭡니까? 책망 왜 받아요? 내가 책망받을 짓이 뭡니까? 그 책망받는 거울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 속에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요. 율법도 치유하는 거고 복음도 치유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맞죠? 이 율법이 없이 복음이 어떻게 이룹니까? 복음 필요 없대.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라. 죄를 죄로 몰라.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줘요. 그게 율법이요. 보세요. 율법은 뭐죠? 우리 계명을 봐도 율법은 뭐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게 법 아니에요. 법이란 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걸리는 게 뭡니까? 그 법을 벗어난 게 법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걸 하말티오. 법을 벗어났다, 말씀을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법인데 그 법에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살잖아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그러면 그거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율법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치유받아야 돼. 너는 영적 문제가 있어. 넌 근본 문제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찌르는 거예요. 복음은 찌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치유하려고. 아멘. 복음을 통해서 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도가 안 맞는 거는 그리도가 안 맞는 건 다 그거는 정죄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치유예요. 복음 붙잡는 게 치유예요. 근본 회복하는 게 치유예요. 그럼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내게 습관이거든. 이거는 도둑질하고 악한 짓하고 악한 말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한 번 들어 되겠냐고요. 습관이.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내 안에 이게 답이 되고 그게 내게 진짜 축복이 되고 그게 가치가 되고 그 응답이 되고 모두 그 돼버리면 이것을 내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복이고 하라는 거 하는 게 복이고 그걸 알아요. 복음 가지니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때 율법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삶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 복음만 되면 돼요. 복음만
복음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알긴 알아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좀 교훈하고 아이들을 좀 매를 들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는 가르쳐 주는 건 먼저 해야 돼요. 이리 와봐.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가르쳐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면 안 되지. 아이들은 알아야지. 예,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는 자기 안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고쳐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네가 고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네가 복음 붙잡아야 돼. 복음의 능력이 너를 고칠 수 있어. 복음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적 치유고 그게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한 거는 복음 붙잡으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가정에서 출생하잖아요. 여러분 출생상조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출생했다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 부부를 통해서 내가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성장하잖아요. 이 가정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출가랑 가출이랑 다른 거예요. 출가는요 결혼하고 이거는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거는 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고, 가출은 뭐냐?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출은 집 나가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얘기를 보세요. 집 나간 탕자 행복했습니까? 집 나가면요, 인생은 집 나가면 그래.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 우리 가정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요. 근데 내가 집을 나갔다? 그게 뭡니까? 타락이요. 그게 방탕이요.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우면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냐? 가정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 품에, 가정의 품에 있어야 거기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면 안정감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출해서. 그게 방탕이요. 방탕. 저는 성경에 뭡니까? 그 방송에서 보면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집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산속에 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자연인이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방송에서 여기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솔직히 행복합니까? 사람 안 만나니까 행복하겠지. 뭔 소리 안 들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렇죠? 들리는 거 새소리 물소리밖에 없으니까 행복하겠지. 시끄러운 세상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산속에서 동산에서 살게 하니 우리를 동산에서 가라 했어요. 현장으로.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정 살려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되고 우리 현장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건 성경 아니에요. 집 나가는 성경 아니에요. 자, 우리 암만 어려도 보따리 싸고 집 나가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고생입니다. 그 고생이에요. 좀 집 나간 사람들은 좀 마음이 그러시겠지만 오죽하면 나갔겠는가?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말씀 통해서 가르쳤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정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 시작이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누가? 렘넌트가. 여러분, 렘넌트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정이에요. 그 렘넌트가 우리 가정에서 행복으로 인생이 시작되느냐 불행으로 시작되느냐, 그거는 우리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요, 직분자는 정말 가정에서 행복해야 렘넌트가 일어나요. 맞죠? 우리 렘넌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중직자 보고 직분자 보고 우리들 보고 렘넌트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오늘 가정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오늘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답이라는 걸 붙잡으면 돼. 답으로. 이건 지금 복음 가진 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저는요, 가인과 아벨의 집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 가인과 아벨의 집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인 밑에서 나오는 자녀들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여기 뒤에는 두발 가인이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이 있어요. 물론 이 가인은 이거 이전에 뭘 성을 쌌어요. 성을. 누구냐? 에녹성을 쌌어요. 에녹성. 왜 성을 쌌습니까? 왜 성을 왜 쌓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성 쌓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그게 가인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성 안에서 그거 내가 죽을까 해서 그거 살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게다가 너무 그러니까 야발은 뭡니까? 이 사람 목축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유발은 뭡니까? 악기, 통수의 주상이요. 통수 부는 거, 이 음악. 그 다음에 두발은 뭡니까? 철기. 그 철기가 있으니까 연장도 만들 수 있지만 무기도 만드는 거요. 이게 문화요. 이게 무슨 문화냐? 이게 가인 집안의 문화요.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세상 문화고 세속 문화예요. 이게 복음은 전혀 없어요. 이게 전부 행복인 줄 알아. 근데 아벨의 집 보세요. 아벨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셋이 나왔어요. 셋이 뭐 받겠어요? 셋이 뭘 받습니까? 아벨이 복음 가지고 죽는 걸 받습니다. 셋에게 어떻게 전달됐겠어요? 복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 낳고 셋은 몇 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게 바로 그냥 그것밖에 없어. 몇 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것밖에 없어. 계속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것밖에 없어. 근데 낳고 죽으면서 후대에게 보여준 건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게 바로 복음의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낳고 죽었더라. 죽을 때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가요? 복음 보여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전달받고 또 복음 전달하고,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직분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보이지 말고 복음 보여주고 가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맞죠? 특징이 뭐예요? 가인하고 아벨의 특징이 뭐입니까? 특징. 이거는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진짜 축복은 뭡니까? 렘넌트가 안 보이는 걸 붙잡고 보이지 않는 비밀을 붙잡고, 그게 렘넌트의 축복이요. 렘넌트가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맨날 보는 게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보이는 것에 상처받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전부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거. 그걸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다 껍데기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복음 설명하고 가야 돼요. 복음 설명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오해, 이게 현실과 사실 속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자꾸 거짓과 참을 몰라. 이건 자꾸 거짓이거든, 이게 참이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자꾸 오해되는 거예요. 삶이 오해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삶인 줄 알아,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인생을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현실에서 오해되니까 영적 사실은 놓친단 말이에요. 보세요. 현실은요, 세상이 현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왜? 세상은 아무 힘 없어요. 세상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니, 이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인데, 이게 죄와 이게 지옥 권세가 힘 없어요. 누구한테? 그리도 앞에는 힘 없어요.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도 붙잡아야지. 아무 힘없는 것에 두려워하고서는.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요, 힘 없어요. 전부 껍데기, 이거 껍데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껍데기에. 뭐야?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마라. 이 껍데기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웁니까? 그게 부러울 일이냐? 우리가 자꾸 놓치면 이걸 부러워한다니까. 껍데기 보고. 여러분이 그 진짜를 놓치면요, 전부 껍데기 가짜 보고 부러워해요. 세상 전부 가짜 보고 부러워한다니까. 참말에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 좋은 집에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 여러분, 좋은 집 차가 졌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자꾸 껍데기 보고 속아. 그럼 또 뭐라 했어요? 이게 자꾸 이러니까 우습게도 보지 말라. 세상 우습게도 보지 말라는 거. 왜냐?
사탄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 이게.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알아보세요. 이거 알아보세요. 영적 사실 알아봐. 이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우스운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알면요. 아멘. 오늘 가정치유, 특히 부부치유, 직분자의 부부치유. 자, 부부치유에서 오늘 낮에 교회와 그리스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요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요거는요 아주 우리에게 얼마나 잘 설명한 건지 몰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된 거 요한복음 15장 5절. 분리될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이에요. 몸과 지체는 연합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입니다. 내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고 내가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 같이 좋은 거고 그게 부부예요. 맞죠? 연합이에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도 아침에 묵상하다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 남편 흉보고 남 욕하면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욕하니까 남들이 남편을 욕합니다. 내가 욕하니 남들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남편이라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좋아해보세요. 남들이 욕 못합니다. 욕하는 사람은 나하고 왼수나 욕하지. 안 그래요? 내가 원수나 욕하지. 내가 앞만 봐도 저건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사랑하는가? 욕 못합니다. 근데 내가 담대게 욕하니까 남도 담대게 욕하지.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욕하는 게 내 욕하는 거요. 그게 얼굴에 침 뱉는 격이요.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자꾸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그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욕해도 여러분 나는 욕해도 남이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까지 기분 좋다는 사람은 좀 더 이상한 사람은 그건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욕해도 남이 욕하면 싫은 게 정상이요. 그것까지도 기분 좋아가지고 같이 저 불신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욕하고 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부부는 하나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가정 치유는요 부부 치유가 돼야 돼. 오늘 낮에 설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이 나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덮어지게 돼요. 용서도 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물론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지.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니까 입장이 내 입장만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힘든 입장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상대는 또 안 그렇습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힘든데 서로가 자기 입장 때문에 그게 서로 갈등이 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오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치유돼서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 일어나고 여러분 미래
가정 가문 살린 렘넌트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가정을 치유하고 부부를 치유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으로 렘넌트가 일어나 우리 렘넌트로 인하여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